사랑해야지요, 그지요?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서 큰 사건이 있었지요. 할로윈데이. 그날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 김칠승 원사님이나 나나 뭐 그런 건 상관도 없어, 그지요? 네. 할로윈데이. 가면 뒤집어 쓰고 젊은 남자 여자가 한데 모여서 막 어울려서 노는 거, 그게 할로윈데이예요. 그런 서로들 뭐 만지고 주물르고 막 끼안고 막 난리치고 피하고 막 그러다가 그냥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뭐 밟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100여 명이 죽었어요. 할로윈데이에 대해서는 라디오 텔레비전에서 일절 언급하지 않죠. 사람이 100몇십 명만 죽었다는 것만 나오지 왜 거기에 가면을 쓰고 할로윈데이에 거기 모여서 통제자도 없고 주체자도 없는 거기 모여서 그렇게 했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젯밤에 세종로나 서울시내 뭐 하루에 수만 명이 뭐 나와서 길거리 축제를 하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밤새도록 그러고 돌아다녔으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오늘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자리는 없어. 보나마 안 하죠. 보나마 안 하죠. 아니면 졸고 앉았든지.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난 여러분에게 뭐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이 성탄이 뭔지도 모르는데 뭐 성탄의 기쁨이고 뭐 축복이고 뭐 이거 백날 따져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성탄을 맞이해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여러분 꼭 예수 믿으십시오. 네.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망. 여러분 뭘까? 여러분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고 아무리 또 잘나고 똑똑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봐도 사망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사망 진짜 무서운 겁니다. 진짜 사망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렇지요. 금방 살아있다도 옆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두려움이 확 엄습을 해요. 그래서 같이 금방 대화하다 사람이 지금 우와하고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그 연속극에서나 죽은 사람 끌어안고 막 울지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근데 사망보다 더 두렵고 무섭고 힘든 것은 뭐가? 사망보다 더 무섭고 더 두렵다. 그게 뭘까? 사람을 죽이려고 괴롭히는 세력입니다. 자, 죽으면 좋아요. 죽으면 어차피 죽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죽을 뚱 하다가 살아나서 다 괴로움을 겪다가 또 죽을랑 하다가 다시 살아나서 또 괴로움을 겪다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지요. 병원에 가서 보면 여기 뭐 싹 오고 있는 사람 있어요. 뭐 내가 보니까 뭐 6개월이 넘은 사람이 있고 벌써 7년 된 사람도 있고 우리 친척 중에는 10년이 넘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 푹 꽂고. 그러지요. 지금 우리 사람들 속에 우리들이 사는 속에 그래도 여러분 이 시간에 이게 잘 들어요. 이 시간에 교회 나와 앉아 있다는 것이 행복인지 모르지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큰 행복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건강하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와, 이건 진짜 큰 기적이고 큰 기쁨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이 있는가 하면, 온몸의 피부가 썩어져가는 문둥병 환자가 있는가 하면, 몸의 반쪽을 쓰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있는가 하면, 헤아릴 수 없는 질병과 진짜 무슨 병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지요?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여기 아프고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해가지고 이상하게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 괴로움과 아픔의 결국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기 전에 꼭 우리 애들하고 놀다가 꼴까닥 그다 죽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편해요. 그건 편한 거예요. 그런데 죽기 전에 너무 괴로우니까 온갖 저주를 다 퍼부어 놓고 입으로, 그렇죠? 온갖 저주를 다 풀어놓고 그냥 그려나가 그거 죽어버려요.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들의 삶. 건강했던 사람이 어제 저녁만 해도 건강해가지고 나하고 전화 통화했는데 오늘 아침에 병원 응급실로 갔대. 뭐 어쩌대? 그러더니 내일 모레 발인이래. 뭐 이런. 이게 우리 주변에 아주 늘상 있는 일인데 우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받아들여요. 그것이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먹고 사는 문제지요. 그렇지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직장을 안 나갈 수 없고, 그러지요. 먹고 산다는 것 핑계 대고 어떻게든지 직장에 나가서 붙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렇죠. 직장에 나가기는 진짜 싫은데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기 싫은 데를 먹고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다. 그러니 그 직장에 다니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스러워요. 하고 싶은 걸 하면 즐거워요. 그렇지요? 아멘. 즐거워요. 저도 여기 박한테 가가지고 이놈의 기집애들 말이야 알도 못 낳는 게 그냥 소리나 지르고 그냥 이래가면서 그러면서 아들을 병아리들을 쓰다듬어 주진 하지만 아이고 예뻐 보여요. 그러면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저 강아지 이 새끼 말이야 그냥 똥이나 싸달라고 그냥 너 나한테 미운 털 배겼어. 그 저끼리 나한테 미운 털이 배겨. 같은 밥을 주는데 강아지한테 너 처먹고 새끼 네가 알아서 처먹어 이러고 닭들한테 많이 먹고 알만이 나 이래고 그러지요. 이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많은 희비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지금 사는 게 뭐 이리 아프고 저리 아프고 이런 어려운 거 없고 저런 어려운 거 없고 여태까지 살았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와 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건 보통 대단한 거 아니에요. 가만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도 목사예요. 그래봐도 목사. 근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참으로 신통방통한 일이고 더군다나 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더더욱 신통방통한 일이고 이 목사 일에 매여서 누가 그냥 갖다 맨 거 아니잖아요. 뭐 내가 목사직을 떠나면 뭐 검사가 와서 잡아간다고 그래요? 그런 거 없잖아요. 스스로 목사의 직에 매여서 꼼짝 못하고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 참 신통방통하다 이 말이죠. 신통방통하다 이 말이죠. 즉 욥이 인간을 얼마나 평가를 하고 얼마나 저주를 했느냐. 욥기서 1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 그러냐.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는. 소멸이 뭐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으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죽으면 꼴까닥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별별 없어요. 내가 죽어봐라 아이고 큰 소리 친 사람들 있어요. 그지요? 그런데 죽으면 또 산 사람은 살아요. 왜 걱정하들 마. 죽을 사람 있어 빨리 죽어. 내가 죽고 싶어도 너 때문에 못 죽는다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죠? 절대 여러분 걱정 하덜덜덜덜덜 말어. 그러지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지금 여러분 근심 걱정 한숨 탄식을 싣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살아있다. 할렐루야. 살아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 즐깁시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즐기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서 행복을 찾고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으로 살아요. 얼렁얼렁 꼴까닥해서 죽어버리지.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게 괴로우면 이게 진짜 참 옆에서 보기도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저 수술 6번 받아요. 6번. 근데 이번에 수술 받고 나서는 지금 깜빡하니라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이상해졌어요. 자꾸 쟤는 주소서로 끓여 날 보지 부만 사러 가라는 거지 지금. 그래. 그래도 살아있어.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여기 목사님은 말 잘하고 설교 잘해서 여러분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이니까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 그게 얼마나 좋아요. 자, 욥기서 25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작.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이 우리의 인생을 판단할 때 이렇게 판단했단 말이에요. 구더기 같은 인생. 그렇지요. 여러분 길 가다가 무슨 뭐 짐승 뭐 벌레 뭐 죽었는데 구더기 나서 그리고 돌아가지요. 마찬가지예요. 사람 죽으면 아이고 저 사람 죽었어 그리 가지 마 이래요. 똑같아요. 사람이 죽은 자리에 피 흘린 자리가 있어요. 그 피는 또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피 흘린 자리 있으면 사람들이 무서워요. 거기 피해서 돌아가요. 그게 구더기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벌레 같은 인생 이러고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악수도 하고 아이고 어깨도 치고 그러지요. 아이고 왔어 그리고 끌어안아도 주고. 죽은 자가 왔는데 여러분 끌어안는 사람이 있었나? 어이구 윤재영 권사님 보면 여기 하고 심장 마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이런 저주가 왜 왔을까? 이런 저주가 왜 왔을까? 예, 여러분은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알아셔야 돼요. 인생들이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들게 어렵게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런 저주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누구 말을 들었다? 에이 여자들이 문제라니까 이게 아내 나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강대상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되지만 안 들어요.
들으려고 들질 않아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치료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아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러게 사람을 이 고생을 시키려고 사람을 만들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려고 참 하나님이 무던히도 애를 쓰는 겁니다. 무던히도 애를 써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죄 지은 걸 알아요. 내가 죄 지은 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 내가 알아. 내가. 하나님은 나중이고 내가 먼저 알아. 그래서 죄를 지고 아이고 내가 왜 이랬을까. 그런데 그때 영화가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 아이고, 여러분 심장이 떨어지겠어 안 떨어지겠어? 그렇죠. 혹은 놀라죠. 근데 하나님은 벌 주려고 부른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이 교회에 벌 주려고 꾸짖으려고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니고 이제 돌아와라. 아담아 이러죠. 너는 왜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굳이 하냐. 하지 말라는 걸 왜 굳이 하냐. 하라는 건 또 굳이 안 해요. 이게 참 사람이 속성이에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 옛날에 청개구리가 있었는데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오늘 교회 와서 한 가지 배운 거요. 네? 청개구리 얘기가 그게 그래서 나온 거구나. 예, 그래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고 심판과 멸망이 들어왔고 저주가 판을 치는 거예요. 판을 쳐. 저는 그냥 가끔 텔레비를 보면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우크라이나. 거기에 아이들이 팔 한 짝을 잃어버리고 다리를 잃어버리고 눈 한 짝을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리고 갈 곳이 없어서 그냥 이런 우크라이나 아이를 돕시다 한 달에 10,000원씩만 보내주세요 이런 선정이 나오면 가슴이 여러분 혹시 그런 선전 보고 10,000원 20,000원 여기 헌금하시는 분 있어요? 우리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고 순하고 말 잘 듣고 그러니까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못해요. 왜냐하니까 요구하면 조기가 걸리고 조기하면 조기가 걸리고 걸리는 게 너무 많아서 못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난 무슨 생각을 했냐. 우리가 6.25 때 포탄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저 아래 부산에까지 그냥 아주 포탄이 쫙 깔린 우리나라만큼 포탄이 많이 떨어지는 나라가 없어요. 전쟁 무슨 전쟁 기억하세요 여러분? 요즘 요든난 전쟁. 중동에 쿠웨이트 오고 이란 오고 전쟁한 거. 이라크 전쟁 그다음에 또 뭐 있어? 지금 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긴 미사일 50발 쐈다 50발 쏴가 여기저기 막 터뜨렸다 어쩌다 그러지만 포탄을 B-29가 뭐냐면 747 사람 400명 500명 태울 수 있는 비행기예요. 큰 비행기. 그 비행기에 폭탄을 가득 싣고 쭉 떨어뜨리면서 가면 여기 파주에서 시작하면 저 신의지까지 폭탄을 떨어뜨리면서 가도 폭탄이 남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어떤 비행기냐? B-29. 6.25 때 나왔던 폭탄 잔뜩 싣고 오는 비행기. 대한민국만큼 폭탄이 많이 떨어진 데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지. 다 돌아가셨죠. 근데 그때는 팔병신, 눈병신, 다리병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게 뭐 때문에 그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로 저주가 인간 세상에 판을 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그러죠? 어떻게 나한테 이러지? 여러분 그런 소리 하들달달 말어. 저주가 옆에서 내가 그랬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기쁜 소식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노라. 아멘. 누가복음 2장 11절에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구의 동네에? 다윗. 이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목사하고 말하기 싫다 이 말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구주로 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면 간단한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자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시작. 왜 날 보고 야래 목사한테 재경에 질크게 하는 것 같아 야소리를. 그런데 여러분 그래 지금은 여러분이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저주가 가지마 교회 가지마 교회 가면 안돼 왜 나를 배신해 여태까지 같이 놀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야 여러분이 교회 나오기가 힘들어. 그런데 그걸 어떻게든지 극복하고 예수 믿고 승리하면 이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는데 어떤 상급이 기다리냐? 예수가 날 때 다윗이 죽은 지가 몇 년이냐? 14대니까 다윗이가 죽고 14대 후손으로 누가 났다? 예수가 났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응?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몇 대다? 14대. 다윗서부터 예수까지 14대. 그러니까 여러분 나 죽으면 그만이지. 아니요. 여러분 죽으면 그만이 아니요. 여러분이 죄짓고 죽으면 여러분의 후손이라든지 여러분 친척이든지 그 누가 그 죄를 다 받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무당들이 조상 중에 장가 못 가고 죽은 귀신이 있다 이런 한 얘기가 그것까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말아요. 근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면 책임을 져야 돼. 아이한테 진짜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다윗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물론 다윗도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도 받고 하나님의 심판도 받았어요. 다윗도. 그런데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떠나지 아니하였더니 14대에 가서 다윗의 후손 14대에 가서 예수가 나셨다 이 말이에요. 이건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오늘 성탄절이 온 세상에 왜 선포되었을까? 우리 인간에게 내려진 저주. 지금 인간을 다스리는 건, 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저주예요. 저주가 영미한테 가서 속삭여서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재경이가 그런데 너 나쁜 년이라고 그랬어. 재경한테 가서 야야야 영미가 그런데 너는 아주 죽일 년이라고 그랬어. 이게 돌고 돌아서 이렇게 되네. 다른 사람이 돌고 돌아서.
근데 참 그래 이 세상에서 전해지는 소리가 기쁜 소리가 없어요. 기쁜 소리가 없어요. 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저주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아이고 언제 죽나 이러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이고 언제 죽나. 아이고 요즘은 죽으면 화장터 예약하기도 힘들다는데 이러고 있어. 그렇죠? 그런 우리들에게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믿으시면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누구?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36절에 예수님의 권위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적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조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로 살아왔어요. 제사 안 지내면 무슨 집안이 망하는 것처럼 난리를 치고, 그냥 무슨 구슬 안 하면 무슨 난리가 나고, 뭐 고사를 안 지내면 무슨 큰일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도 살아왔어요. 우리 형수님이 이제 제가 목사가 되었다고 제사 안 지내는 게 아니고,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형수님이 제사를 다 해버려서. 아, 삼촌 그동 86살인가 몇 살이지 지금? 저 사람도 우리 형님 뭐야? 올케언이야. 올케언이야? 아니 아니, 우리 아니야. 형수 말이야. 저기 형님. 형이 그냥 형님. 신우. 신우. 나이를 몰라. 나도 몰라. 근데 80 몇 살 됐어요. 근데 며칠 전에 전화를 하시더니 삼촌 이제 제사 그만 지낼래. 아 왜? 내가 그랬지. 더 지내라 이 말이지. 왜? 그랬더니 아 여태까지 그만큼 지냈으면 됐지 뭘 얼마나 더 지내. 그러면 엄마는 이제 굶어 죽겠네. 그때 뭐 죽은 사람이 와서 제사밥 먹으려고? 그러네. 제사밥 먹으라고 제사 지냈지 않았어? 떡도 하고. 아니 남들이 하니까 나도 했지. 그러는 거야. 아 그랬어. 큰일 났네. 엄마 밥해다 줘야 되겠네. 그만큼 여태까지 모셨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제사 안 지내도 알아서 사시든지 초잡수시든지 얻어먹든지. 옳았구나 되었구나 땡이로구나. 여러분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지금도 여러분들 괴롭혀. 제사 지낸다고 교회 못 나가고 내가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아.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떡을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떡을 해. 아멘. 다 유상. 이 하나님의 제단에 여러분이 그 음식 만든 거 갖다 쫙 차려놔. 예배 드려. 그리고 거룩하게 됐으니까 이건 거룩하게 된 거예요. 이건 잘 하셔야 돼. 하나님의 성전에 오지 않으면 이건 죄인이 만든 거니까 죄인의 떡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져서 이건 깨끗한 떡이에요. 이것을 그럼 뭐라 그래요? 성물이라고 그래. 시작. 성물이에요. 성물. 성도 거룩하게 되었다. 이제 죄가 싹 가셨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성도님. 교회에서 이렇게 한번 사용된 것은 성물이에요. 이게 하나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종 켜가지고 여기다 젓가락 놓으라고 그러지 않잖아. 여기 촛불 켜가지고 이렇게 돌리지 않잖아. 별시하는 짓을 다 만들어놨어. 향불 피우면요 폐 안 좋아져요. 어? 그러니까 자 좋은 말 나왔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접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린 양, 소의 어린 양, 어린 소, 염소의 어린 발운한 거, 뭐 이런 것들, 초식동물들, 초식동물이 이제 다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고양이나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아주 흉물. 그래서 그런 건 영물이래, 영물. 그런 거 사자나 뭐 늑대나 이런 거는 그 동물 중에서도 아주 악한 거예요. 그러나 풀만 먹는 것, 그런 것들은 새끼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새끼를 낳았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것이 무럭무럭 자라서 크게 되어도 결국은 누구한테 잡혀먹냐? 사탄에게 잡혀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나면서부터 사단의 놀이개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에 보면 어린 양이라든지 소의 새끼를 이 사자가 잡으면 한 번에 잡아먹지 않아요. 큰 거 도망가는 건 모가지를 꽉 몰아가지고 죽이지만 새까만 것들은 톡톡톡톡톡 치면서 가져 놀아요. 가져 놀아. 사단이 사람들을 가져 놀아. 톡톡톡. 야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여기 톡톡. 그래 사람들 여러분 그 범죄자들 나오는 거 보면 이 속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도 자꾸만 하게 된다 그러죠. 그 뭐 무슨 음란한 물을 영상에 올려도 잡힌 놈이 그러죠. 잡아줘서 고맙다고. 잡아줘서 고맙다. 이제 끝낼 수가 있었다. 계속 이 속에서 계속 악마의 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에 가져놓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져놓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하나의 동물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이라든가 어린 소가 그냥 먹이가 돼버려. 그냥 와서 사자가 뚝뚝뚝뚝뚝뚝뚝 3번 씹으면 다 넘어가버려. 근데 사자가 꼭 어린 양들만 수풀에 나 있는 어린 양들만 가젤이라든가 이런 거 어린 양들 나는 거 도망 못 가는 것만 찾아다녀요. 지금 두루 찾는 거죠. 이 세상이 두루 찾는 거예요. 저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자가 상대다네. 왜? 마귀가 자기들 놀이개감이니까. 그런데 특히 교회 다니는데 진짜로 교회를 잘 다녀야 돼요. 아멘. 교회를 어설프게 다니면 마귀 새끼가 옆에서 네가 교회 다녀? 웃기지 마 이러고 있어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어린 양은 희생의 상징입니다.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어린 양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구원자요,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사자한테 잡혀 먹어요. 불쌍하잖아요. 아이고 저거 어린 양 저거 양을 저거 양 사자가 잡아먹었어. 그런데 사자는 그 양을 한번 양이나 소나 송아지나 이런 걸 한번 잡아먹으면 3개월인가 5개월인가 밥을 안 먹어도 된대요. 그러면 다른 양들이 다 살잖아. 그러면 다른 양들이 그 희생양이 된 거예요. 희생양이. 그러니까 잡혀 먹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잡혀 먹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잡혀 먹으면 사자는 뭐 먹고 살아? 이미를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새끼도 죽잖아요. 새끼 잡아먹히는 게 훨씬 낫지. 근데 새끼를 잡아먹고 배가 부르면 옆에 양이 지나가도 쳐다다 먹고 넌 누구냐? 이거 쳐다보고 안 먹는다. 이 자연의 법칙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기묘망측하다 이 말이죠. 아멘.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어린 양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드리기 위해 오신 구원자 예수다. 이사야서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은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들이 사는 것이 멸시를 얼마나 당합니까? 병마에 당하고 사람한테 당하고 친구야 하면서 맨날 좋던 놈이 그냥 집안 싹 훑어가지고 도망가고. 여러분,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친구한테 사기당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그럼 쑥 들어가 버렸어. 그 친구한테 아니 내가 그 생각에 저 친구한테 당한다 생각이 딱 들어. 틀림없어요. 우리는 개뿔. 이 세상에 우리가 어디서 공부하는데 소용없어요. 예수 믿는 것이 답이다. 시작. 예수 믿는 것이 답이다. 아멘. 예수님이 사람이 겪는 모든 질고와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6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속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이고 참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너가 교회 다녀? 야 너 이래도 용서할래? 이러는 거지요. 참 그렇습니다. 참 그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과 같이 철저히 버림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친구한테 당하고 친척한테 당하고 가족한테 당하고 이웃들에게 당했던 모든 멸시천대를 지금 예수님이 다 끌어모으고 있는 거예요. 단 여러분에게 너희들이 마음의 원한을 품지 말아라. 너희는 그냥 왼수 꼭 갚아야 된다 이런 거 품지 마세요. 얄미워 저거 밥 먹다가 그냥 코코를 칵칵하게 죽어라 이런 마음의 원한을 품지 말라 이거예요. 주여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의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예수님께 일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글쎄요 이명수 권사님이 나한테 2,000원 꽂아가더니 생전 줄 생각을 안 해요. 채용증도 안 썼어요. 그래도 달날이면 언제 거 가자 이러고 안 줍니다. 막 일러.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여러분 이명수 권사님이 주면 2,000원 에세야 가져가 치사사 이거 그러면서 주지만 하나님이 주면 2,000만 원을 줘. 아멘. 그래. 자, 이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조금 아까 목사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원망과 불평이 아무리 여기 들어와도 입으로 토하지 마세요. 입으로 토하지. 예수님도 옆에서 얼마나 많은 질고를 당해. 옆 사람들이 발길로 차고 침을 뱉고 귀싸다기를 때려가면서 온갖 수모를 다 건너도 입으로 말하지 않잖아요. 도수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그리고 가는 거야. 아니 소리를 지르고 반항을 해야 신이 나서 더 때리는데 써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권사가 이럴 수가 있어, 목사가 이럴 수가 있어, 저거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혈기 내지 마세요.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사야서 53장 7절 읽어봅니다. 뭐라고 말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뭘로 오셨느냐?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거 오늘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이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구세주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내 속에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바다를 건너가려 배를 타고 갑니다. 바람과 파도가 불어가지고 막 난리가 칩니다. 배가 엎어질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다 그래요. 할 일이 없는 거지요. 예수님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파도가 막 심해지겠어요. 지금서부터 얘기했으면 예수님이 일어났지요. 얘기를 안 해. 우리들도 그래. 웬만해서는 얘기 안 해. 그게 효도하는 건지 알아. 힘들 때나 많아 그냥 글쎄 밥 먹을 때 엄마가 회사에서 그냥 반장이 까불잖아. 그냥 그래서 좁혀려고 그러다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내가 참았어. 이래가면서 얘기를 해야 이게 대화가 되는 거지. 그렇지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까불어져서 가정이 풍파가 나고 남편 오고 쌈박질이 나고 뒤가 터지고 눈이 밤토이가 되고 예수님한테 기도할 생각을 안 해. 그리고 나서 남편이 나가니까 그때서야 땅을 치면서 서러워서 막 울다가 누구 생각이 나? 예수님 생각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런다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 속에 계셔요. 뭐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밖에 계신 분이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신 분이고. 예?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기록하시므로 그로 돌아가는 사망의 노예들인 우리들에게 생명의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로 25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의로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위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건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남편이 때리면 죽여라. 우리 형수님이 이제 그러지요. 우리 형수님이 들으면 이제 귀가 따갑겠지. 죽여라. 그러니까 형님 화가 나게 칸부터 때려 그냥. 에? 그러면 그냥 천하무 인간이 날 때린다 그냥 바닥바닥 대면 우리 어머니가 갔다가 아이고 그래서 맞지. 그러니까 맞지. 얼른 피해서 도망가지. 아유 어머니만 몰라서 그래. 어머니 내가 지 아들이라고 자기 아들만 편만 들고 죽여라 이 새끼야 이러면서 뭐 엄마고 시어머니고 뭐 눈에 하나도 안 보여. 그리고 대들어. 그래 또 안 되고 너 아이고 내가 옆에서 있다가 고소하다 샬맞았다. 그러죠. 예수님이 끌려가면서 온갖 매를 맞으면서도 가만히 있는 거죠.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맞는 그 모든 맞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시비를 하고 고통을 주더라도 다 참는 거예요. 누구한테 일러야 돼? 예수님한테 일러라고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그냥 가다가 개울에다 내가 소리 지르고 그냥 산에다 대고 소리 지르고 지나가는 집사건사 쫙 가는 사람까지 다 불러가지고 일로 와봐 내 말 좀 들어봐.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 이게 예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어 이래가면서 그렇게 따져본다고 하나님이 없어져?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 한 가지. 야,
제가 내 말을 듣네. 아멘.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너무 신이 나가지고 이를 의로 여기시고 그의 모든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6절로부터 8절에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호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재혼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들이 맞아야 되고 우리들이 당해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고 대신 맞으시면서 우리를 포옹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문에 가끔 나죠. 그 고층 건물이 막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구지야 구원하냐 막 하는데 포크레인을 보러가는데 맨 밑에 어느 여인이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을 이렇게 보니까 그 밑에 아이를 탁 끌어안고 그 아이는 살아있는 거죠. 그 뭐냐 엄마 모성을 감당할 수 없나느니 이걸 모성으로 표현하는데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다 정해요. 아니다 내가 맞을 것이다. 내가 죄를 진 것이다. 내 자식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맞아야 되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영벌을 그 예수님이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생명의 부활로 오신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 된 지 지금 6개월 1년도 못 되면서 윤석열 죽여라 때려 죽여라 뭐 어쩌라. 세상에 대한민국 대통령만큼 불쌍한 데가 없어. 지금 물러난 대통령 이름이 뭐야? 문재인. 문제가 많은 사람. 그거 감옥 갈게 맨날 저 새끼들이 이걸 하고 지랄이야. 바비지들은 넘어가겠어? 어?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죄가 많으면 아니 그 바깥에 경찰들이 지키지 않으면 잠을 못 자. 어? 그런데도 그걸 하고 싶어서 그냥 달리쳐요. 옛날에 제가 블로그 활동 한참 할 때 저기 지금 사는데 아파트 주변 탱크들이 막 지나가다니면 바깥에서 보면 전쟁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블로그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전쟁 탱크도 지나가다니고 저거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인데 어느 사람이 딱 한마디 한 게 있어요. 죄가 얼마나 많으면 탱크가 와서 지켜? 이러는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맞는 소리에 얼마나 죄가 많으면 탱크가 와서 지키고 있겠어. 아니 여러분 대통령을 했는데 얼마나 죄가 많으면 경찰 1개 부대가 가서 지켜. 아니 얼마나 죄가 많으면 대통령이 출근하는데 그냥 경찰들이고 그린다리고 그냥 사방이 쫙 깔렸어. 그거 지키려고.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진짜 왕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싹 끌고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형벌까지도 다 끌어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더냐라는 소리. 죄가 있는 사람이 부활하면 뭐예요? 또 죄인이잖아요. 그치요? 또 죄인으로 부활해서 더 나쁜 짓 하라고 다니려고? 야 사람 죽였더니 나 부활됐어? 그럼 더 많이 죽여야지. 그러고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활은 죄사함이 없이는 소용이 없고요. 아멘. 죄사함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 말이죠. 아멘. 예수님은 죄사함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죄사함을 통해서 뭐를 주시려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신앙의 정리, 신학이 딱 정리된 거야. 말을 해보면 신학적으로 딱딱딱딱 정리를 하는 거야.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고? 금방 잊어버렸잖아. 또 하나 먹고 갈까? 예수님은 죄사함 때문에 오셨고, 죄사함이 있어야 뭐가 있고?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어야 영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따 이제 끝나고 또 물어볼 텐데 큰일 나네. 우리 사람이 다 그렇듯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도 사망을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거 안타까운 거지요. 어저께 우리 손녀들 딸들이 왔다가 저녁에 뭐 가서 지네 엄마가 관계자니 내고 있어서 보냈는데 그 애들을 보면 얼마나 귀여워요. 이제 막 지내서 말 막 빼올라가 할머니 할아버지 이러면서 그냥 가는데 할머니 쫓아가려고 할머니 떨어지기 싫다고 할머니하고 같이 산다고 엄마한테 안 간다 봐.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근데 그냥 울고 하면서 가는데 마음이 저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죽으려고 걔들이 태어났다고. 올해 학교 간다고 해? 이제 학부형되잖아요. 신나잖아요. 근데 그 애가 죽으려고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슬픈 일입니다. 근데 사실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살아봐야 몇십 년 사는 거예요. 요즘 보험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아유 목사님 80살이면 앞으로 10년도 보장을 못 받는데 90살까지 보장받아야죠. 90살까지 살 수 있을까? 아우 그러면 살아야죠. 그러니까 살아야죠. 그러면 아니 80살에 죽는 거 90살에 죽는 거 뭐가 틀릴까? 뭐가 틀리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보험이 틀리더라고. 다 똑같은데 보험이 틀려. 그래 이게 무슨 놈의 인생이 이래. 모르는 놈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래가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 14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없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도 다 거짓말이고 다 헛것이요. 그렇잖아요. 저 절에 가면 석가모니가 누워있어. 지금 바빠 죽겠는데 누워서 누워있어. 그 앉아서 이러고 있어. 지금 얼마나 바쁜 세상인데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거 큰일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활이 없는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기 위해서 살아요. 언제까지? 90살까지? 목사님 그래도 90살까지는 보험을 넣어야지요. 그래야 마음을 놓아요. 그럼 90살에 죽으면 뭐가 틀리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부터 19절 말씀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왔지만 다시 살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예수님도 우리도 똑같이 죽으려고 왔어요. 그래서 나오면서부터 나 죽기 싫어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지 않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죠.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데 이걸 누구한테? 여러분 가족, 여러분 귀여운 손녀딸, 그리고 손주,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야, 너 죽어서 지옥 갈래? 지옥이 뭐예요? 부활도 못하고 지옥 권세, 흑권세, 사망 권세 속에서 허덕이며 지옥에서 저 원수 마귀들과 저 뒤엉켜서 있는 그것이 뱀오고 사탄오고 용. 지금 그쪽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용이에요. 용이 사단의 왕이에요. 근데 용이 진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용이에요. 근데 그런 속에서 그냥 그들과 엉켜서 괴로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그런 삶을 살래? 그런 곳에 갈래?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생 복락으로 갈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로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기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안이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이 온 세상에 큰 기쁨이고 좋은 소식임을 믿음으로 아멘. 우리를 괴롭히던 저주는 떠나가고 할렐루야. 네. 평화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때려라 때려. 나는 화 안 낸다. 아멘. 아무리 그래봐라. 나 성질 안 낸다. 성질 안 낸다. 이런 선언. 성질합니다. 왜?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질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의 축복을 주신 내 주 예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사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영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